어떻게 그냥 그 한순간의 차이로 같은 동창인데 동창회 만나보면 같이 교복 입고 여기에 학교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학교에 등교하다가 교문을 들어서면서 명찰을 꺼냈던 그런 여고 시절 그러니까 무슨 또 유행가 가사 같은데 하여튼 명찰을 꺼내고 살았던 그런 세월. 그때 똑같이 학교에서 나올 때 명찰 감췄다가 또 학교에 들어갈 때 명찰 꺼냈던 너와 나가 그때 같이 공부했는데 넌 나보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넌 나보다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어떻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너는 에쿠스 타고 다니고 나는 더 큰 차 버스 타고 다니고. 응?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공부도 잘했고. 응? 응? 참.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욕망 욕심이 드러납니다. 나도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왜 나는 매일 부부싸움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크게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도 욕심도 욕망도 자기의 갈증도 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갈증도 즐기고 살고 욕망도 즐기고 살고 또 꿈도 꾸고 비전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영성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욕망과 그런 꿈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에서 거기서 딱 한계를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 야 너는 요 정도 남편하고 살아라. 야 너는 요 정도 부인하고 살아라. 그래서 딱 마지노선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없이 그 이상의 것을 기도 제목으로 걸어놓고 기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0억을 주시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억 더 달라 그럴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할 시기에 쪽방이라고 하는 데서 단칸방에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방 옆에 부엌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바가지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목욕하던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저 멀리 있어가지고 한밤중에 터질라 그럴 때 그때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습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좀 집 옆에 방 옆에 붙어있는 집에서 하루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응? 화장실 가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예? 그거 잊었어요? 예. 그러다 또 좀 지나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아파트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도 20몇 평짜리도 화장실이 2개네. 예? 왜냐면 그때 우리 한국인들의 소원이 주여 애가 4시야 6명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앞에서 6명이 다 줄 서는 거야. 싸우는 거야. 빨리 나와 터질 것 같아. 그런 세월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여기까지다. 언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족들, 지금 교회, 뭐 지금 여러분 신분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예.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나에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제가 오늘 그런 걸 체험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주보 이 설교를 일주일 전에 이렇게 다 이제 뭐 현수막을 걸어야 되니까 일주일 전에 다 일주일께 나오잖아요. 이미 일주일 된 벌써 이제 이번 주말의 설교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현수막을 다 만들어 놨고 좀 이따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중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설교할 여러 편의 설교가 쫙 나오는데 이미 이건 일주일 전에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런 걸 체험하게 하실까? 야, 너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모세의 그 얘기가 유사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욕망은, 꿈은, 비전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망을 통해서 성취하고 즐기고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드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또 육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의 욕망이나 보람이나 비전이나 이런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동물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에 불과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항상 우리들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도 나쁜 것 아니고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본능?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족하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족하다. 이 마지노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더 가고 싶어. 우리는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족하다. 거기까지만 가라. 거기까지만 하라.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면 족하다. 근데 사람이 자기 신분, 우리가 그렇게 화장실이 집에서 떨어져 있을 때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립주택 이사 가가지고 집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긴 있는데 불편해. 그래서 애가 넷이야. 6명이 화장실 줄 서는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 딴 건 다 필요 없는데 화장실 2개만 주십시오. 자동차도 필요 없고 넓은 집도 필요 없고 한 20평 이내의 집을 주시되 그런 연립주택을 주시되 화장실은 2개를 줬어요. 애가 넷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도 2개고 33평에 사는데 하나님 왜 나는 33평에 사는데 저 집사는 왜 이간질을 하는 이 집사는 왜 35평에 삽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끝없는 자기 욕심과 자기 비전에 허덕이다가 그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왜?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의 마인드를 품어야 되는데 더 못 사는 민족이나 입지도 못하고 살고 있고 자기 집도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훨씬 많은데도 그런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또 나는 없는데 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꼭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야, 너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다. 왜냐하니까 정말 그는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더라. 그의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그의 온유함과 겸손함. 또 모세는 자기의 사리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잘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라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 앞에 서서 잠시 멈추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2년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수결로 보면은 10명이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더라, 그래서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회군을 시키셨어요. 돌아가. 그리고 너희는 38년 동안 더 머물러야 돼. 그 옆에서 불평불만했던 그 10명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모세가 밟을 수 있는 땅인데, 어쩌면 우리는 내 옆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빨리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빨리 내 비전을 이루고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이걸 할 수 있어. 근데 내 옆 사람의 불평불만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어, 돌아가. 그래가지고 모세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8년을 헤매는 동안에 38년 후에 모세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 나이가 120살이 된 거예요. 120살. 82세 때만 들어갔어도 되는데 82년 플러스 38년. 그러니까 120살이 돼버린 거예요. 비스가산에 딱 섰는데 그래도 모세는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비스가산에 섰던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120살인데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홍해 꺼내실 때 우리 백성들 이끌고 나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저 지금 비스가산 위에서 저 가나안 저 건너편에 레바논 골짜기 보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늘 우리는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야 된다. 북한이라고 말하면 이북이라 그러죠. 이북에 돌아가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늘 북한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마침 강원도 양구에 있는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바로 그 철책 앞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 비무장지대 건너편에 있는 북한, 바로 코앞에 이제 보여 북한이, 그리고 거기서 북한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거기 백두산 고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백마고지 있었고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늘 북한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굶어 죽는 사람들. 근데 이 철책선 넘어서 비무장지대 지낸 다음에 또 이북이 천원 철책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좀 수풀이 울창하다가 딱 철책선 넘어가면 저 북한 땅에는 숲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새도 안 날아다니고 참 불쌍한 민족. 그 불쌍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저 이북 땅을 밝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이북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고향을 찾고 우리의 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늘 기도했는데 결국은 조상들이 한 분, 두 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고향 밟고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천국 가시면 어떡해. 그런데 한 분, 두 분 다 가셔버리더라고요. 다 가셔버려요. 근데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불평했던 10명 때문에 돌고 돌았던 세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참 어떤 분은 가정에서 믿음이 참 좋은데 그냥 오늘 하나님이 확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그 식구 때문에 자꾸 제재를 가하고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탁 정작 그 은혜를 주셔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이가 몇 살 됐느냐? 79세. 이야, 꿈은 30살에 꿨는데 그 남편, 그 부인이 계속 믿음을 못 따라오니까 아유, 그래도 한 사람 구원해야지. 그래,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남편에 맞춰야지 하다 보니까 딱 잠이 깨보니까 79세. 이야, 그 믿음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이루고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모세가 지금 그런 쪽이. 그 믿음 없는 10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 해가지고
회정해가지고 살았던 세월이.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백성 용서해 줄게. 모세는요 광야에서 38년 회군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다는 그 지점에 와 있는 이 비스가 지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그 모세에게는 운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38년 동안 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쟤네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내 목표는 저기 들어가는 것이지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을 봐야 되거든요. 가서 그 아름다운 산과 땅과 아름다운 강, 거기 레바논 골짜기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내 손으로 경작해서 과일도 따먹고 말이에요.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과 저 골짜기를 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 안 된다. 참 하나님도 하나님 너무하셔. 그냥 보게 해 주시지. 너무 힘들고 야속해.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장 23절 모세 간구를 읽어 올리겠나이다. 자, 신명기 3장 23절.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정말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다 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건너가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너가게 하소서. 시작. 건너가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건너가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헤매려고 우리 인생 산 거 아니거든. 요 강을 하나 건너야 되거든. 우리 앞에 지금 큰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큰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가야 돼. 이 비전을 이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 주여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우리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일사후퇴 때 하나님 건너가게 하사,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이북이 이남보다 잘 살았으니까 잘 사는 땅에 건너가게 하사 그것은 아니고 건너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게 하소서. 평양에 이뤘던 그 성령의 불기둥, 그것이 이북 전역을 다 휩싸였어. 우리는 평북 용천에 살았는데 용천에 그냥 큰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데, 근데 공산당들이 그걸 막으니까 우리는 이북에 가서 그것이 뭐 서울이 될지 부산이 될지 뭐 광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남에 가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 남아할 때에 이 공산당의 눈에 띄지 않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날 땅이 꽁꽁 얼어붙은 이 겨울날 동상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그 한밤중에 나무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이 38선을 건너가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자 너희 때문에, 참 이게 문제더라. 여러분 꼭 내가 잘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만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잘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비전을 이루는. 왜냐하면 비전은 혼자 이루는 건 없어요. 아니 선교지 어떻게 혼자 갑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팀을 이뤄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했던 정탐꾼들 그 10명을 여호수아 갈렙은 훌륭했지만 그 10명을 좋은 그 정탐꾼을 만났더라면 건너갔을 텐데, 그런데 같이 있던 그 10명이 믿음이 없었어. 할 수 없다 그랬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니네 입에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예, 우리는 못 들어가. 가면 죽어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 네 말대로 광야에서 죽어라.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이는데 남자 숫자만 60만 대군을 죽이는데 38년 걸립니다. 38년 숫자는 사람 죽이는 기간이, 사람 죽이는. 그래서 싹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세 이상 된 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그리고 싹 죽었습니다. 모세도 비스가산에서 묻히게 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보니까 다 40 이하의 사람들이야. 이해가 되시죠? 다 40세 이하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난 갈렙의 나이가 그 당시에 85세.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넘은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야. 근데 갈렙은 85세. 이해가 되시죠? 싹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민족들 다 한 명 한 명 묻고 장사하고 묻고 장사하고 그냥 맨날 장례식 하다가 38년 더 보낸 거야. 그리고 요단강가에 섰으니 모세도 마음이 슬프겠죠. 하나님, 난 들어가야 됩니다. 나 남한에 가야 됩니다. 또 요즘 탈북자들은 탈북하면서 이 북한 체제가 아니라 남한 체제에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그래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빨간 줄 쳐놓으세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떤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이 제목은 오늘부로 끝내라. 다시 이 제목을 꺼내지 말라. 그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 제목이 분명히 여러분 있어요. 모세야, 하나님 말씀하 모세야, 너 죽을 목숨이었잖아. 너 홍해 갈대상자에서 너 띄웠잖아. 그때 너 어떻게 했어? 너 살아났잖아. 그리고 그 바로 왕궁에 있을 때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유모로 보내줘가지고 유모처럼 변장하고 와가지고 너 잘 키웠잖아. 그리고 너는 40년 동안 왕궁 음식을 먹었잖아. 너 엄청나게 대접받았잖아. 40살까지 대접받았으면 됐잖아. 그리고 너는 또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너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그러지만 다 이 외국인들하고 잡종으로 다 결혼합니다. 미디안 여자랑 또 모세도 결혼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미디안에서 목동의 생활 잘 보냈잖아. 그리고 너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뭐가 또 필요하니 너에게? 그래도 하나님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해주셔야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아니야, 너는 내 비전을 다 이루어줬잖아. 예. 그리고 그뿐이냐, 너에게 준 은총이 뭔지 아니? 너 당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 모세야, 너는 하나님을 몇 번씩 대면했잖아. 토라를 받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은 너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를 기념할 텐데 너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냐. 토라도 받았고 너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지. 내가 너에게 응답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모세야. 그러나 이건 안 돼. 하나님 설득한 이건 안 돼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니. 빨간 줄 쳐놓죠. 네, 그래서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감개무량하게 레바논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여기서 누워라. 그만해도 족하다. 네. 그 모든 기도를 응답받았던 사도 바울, 이것도 응답해주고 저것도 응답해주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 응답해 줬는데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는데 다 해주는데 자기 병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자기 병은. 아니 남에게 안수해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병이 왜 안 고쳐집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만약에 네 병 고쳐주면 너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 못 내쫓을 것이고, 너는 네 병 고쳐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다니면서 넌 교만해졌기 때문에 복음은 너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고, 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할 것이야. 두 가지 중에 하나 정해. 너는 사단의 사자육체에 같이 질병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래? 아니면 오늘 네 병 고쳐주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나 병 고쳐서 맨날 간증하면서 자기 병 고쳐준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도 없이 그렇게 살래?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족하겠습니다. 그 뭐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오늘 자족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 밤에 이 자족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서는 여러분 100억 줘도 절대 그 기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200억 줘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늘 정하세요. 얼마면 족하겠습니까? 방 몇 개 있는 대로 이사 가면 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월세를 전세를 먼저 해주세요.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평생 기도하냐? 다 필요 없고요. 저희 집에 빚이 한 3천 있는데 요 3천만 좀 갚으면 그냥 원이 없겠습니다. 빚 3천 갚으면 3천이면 3천원? 아니 3천원 말고 3천만원. 예. 그래 내가 오늘 3천만원 갚아줄게. 그러면 이제 딴 건 구하지 않을 거지. 가만히 있어 봐봐. 잠깐만 하나님 3천만원 갚아준다고요? 에이 그러면 3천만원 해준다 그러면 에이 그냥 한 10억만 주시오. 여러분 오늘 3천만원 갚아준다 그러면 여러분 예스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3천만원 안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거 해주면 만족한다 그러면 해줄 거야 오늘 진짜. 근데 안 해줘. 만족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완전 내 종이네. 기도하면 다 해주네. 3천 할 때 3천 해주고 5천에 5천 해주고. 야 하나님 내 편이시네. 요거 기도가 재밌네. 네. 재밌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다 간질나가지고 막 쓰러지면 막 설교를 얼만큼 그 다음에 아무. 바울은 설교할 때 쓰러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얼마나 창피하겠어. 안 돼. 설교할 때 쓰러지더라도 너는 그대로 족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은 아멘합니다. 오늘 바울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아멘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 족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그릇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야 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어떻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거기서 주제가 나타나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이 선 안 그으면 절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방 2개 있는 사람 3개 있는 거 찾을 것이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 있을 것 같아? 끝 없잖아. 끝 없어. 여러분들이요 난 여호와로 만족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세계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레바논 골짜기 건너갔다 그래서 거기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네가 가는 곳은 천국이지 레바논 골짜기가 아니지 않느냐. 레바논 골짜기는 천국은 아니야. 레바논 골짜기는 예수 그 자체는 아니야. 레바논 골짜기는 네가 소유할 마지막 재산은 아니지 않아. 이제 족하다. 너의 사명은 다 했다. 네가 거할 곳은 예수 함께 거하는 그것이 비전이어야지.
이 땅에서 살다 죽을 그 사람 얻으려고 하는 비전, 물질 얻으려고 하는 비전, 더 큰 데 이사 가려고 하는 비전, 더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비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거치는데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내려와라. 이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니까 하늘의 은사를 한번 네가 한번 가져봐라. 또 세상 영광은 뭐냐, 세상의 부귀도 가져봐라. 예수님은 안 갖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은사든 세상의 영광이든 그건 다 마귀의 시험이다. 다 마귀. 왜? 예수님은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족한 줄 아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드디어 나타나서 예수에게 수종 들더라. 그 천사가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해줬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족하다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옷도 없으시고 돈도 없으시고 명예도 없으시고 모진 수모를 다 겪으시고, 그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노선 없이 또 갖고 또 누리는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가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에 가셔서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368면,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5절 읽기 시작할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있는 바, 아우 저 빚밖에 없어, 그것도 그냥 족하게 생각하세요. 주님 오시면 국민은행 거 안 갚아도 됩니다. 예. 있는 바를 빚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그러니까 빚이 많은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빚이 제일 많대요. 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할렐루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빚만 갚으려고요. 그 돈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남 도와주려고요. 그 돈 사랑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한 100억 벌어가지고요 선교센터 지려고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센터 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선교센터 진 사람 없어. 결국은 선교센터라고 뭐 조그만 연립주택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 형제도 와 살고 끝나더라고요. 이야. 요즘에 그냥 주일 크게 하겠다고 최일도 목사님이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꿈은 그냥 무슨 어려움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국 인간의 꿈은 거기서 사장돼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꿈이 많았고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외치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불명예로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장되어 버리고 많은, 그 잠수되어 버리고 많은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제가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생각해요. 이만해도 족하다. 왜 더 욕심을 내냐? 이걸로 좀.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욕심이 끊임이 없잖아. 끝이 없잖아. 그 욕심은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해도 족한 일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게 왜 자꾸 끝까지 가느냐? 이 겉사람이 겉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던데 겉사람은 계속 부패되어지고, 그죠? 부패되어지고, 이 속사람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지노선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그러면서 자기 마지노선, 자기의 밥그릇을 모르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왜? 이 마지노선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또 가겠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뭐라냐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많은 욕망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는데 더 가져야지, 더 승진해야지라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 말고 그 다음의 것, 그 이상의 것, 고상한 것, 더 고상한 것,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갈지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해가지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뜻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돈이 필요 없잖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달라. 할렐루야. 거기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하는 바울의 마침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세상의 것은 추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추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만해도 족하니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야, 영원한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 사람이 좀 바뀌어서 너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죽을 거니까. 영원한 것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영혼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다. 영원한 것은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형편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천한 환경에 또 부한 환경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말을 할 때, 비천한 환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굴해지고, 조금 풍부하게 열어주시면 우쭐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혼자 보긴 아깝구만, 또 그런 욕을 먹게 되고, 비천도 풍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선 이후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 것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자기의 모습이야. 자기의 실력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커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정도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 여러분,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게 영성의 훈련. 영성의 훈련은 뭐냐?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예. 족한 줄 알지 못하면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욕망으로 자꾸 육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성이 자꾸 없어진다니까.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욕심으로 사면, 나도 그 욕심으로 살고, 여러분도 그 욕심으로 살면 세상은 점점 세상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욕심으로 더 얻고자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자꾸 이렇게 살면, 그게 뭐냐? 짐승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그 욕망 때문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집을 갖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내 영성을 훈련시키는 도구 정도로만 쓰여야 돼. 좀 어렵죠, 이 말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직장의 문제는 내 영성이 훈련받고, 직장에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훈련받고 저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야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내 직장과 사업이 사용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뭘 보게 하시겠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거기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걸 체험하고 하늘의 열매를 쌓고자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내가 직장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고 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막 그럴 때에 내가 얼마나 예배 성공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땐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하게 앉아서,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욕망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실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싸우고,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족한 줄 알라.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 모세는 우리들이에요. 족한 줄 알라. 오늘도 하루 종일 내 속에 막 어떤 그 다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머리가 막 아파하더니, 머리가 아프더니 지끈지끈 아픈 건 아니고 영적으로 머리가 아파하더니, 그래 그만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 그만하겠습니다. 사람 구원이 중요한 거죠. 사람 구원.
그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해 주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더 주길 원하셔요. 오늘도 그 제목 가지고 또 눈물로 기도하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어떤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것은 더 조절해야 될 것이고 더 절제해야 될 것이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젊음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거 가지고 마음껏 내 욕망을 채우고 더 큰 꿈으로 가져갈 것이냐, 더 큰 죄로 빠져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젊음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그 비전 자체에 자기가 빠져들어가지고 그 비전 자체에 속아버려가지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요. 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런 음성을 듣고 올라왔어요. 야, 왜요? 그랬더니 막 하고 싶지, 막 달려가고 싶지, 막 달려가고 싶나 젊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 빼. 그래서 힘 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야 인마 예 힘 빼 인마. 약속하신 이삭을 그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개를 갖다 키우는데 애지중지 뭐 그냥 추운 겨울에는 바깥에도 못 나가고 안에서 막 키우고 애를 먹이는데 뭐 이거 이유식 시간이냐 아니면 지금 모유 먹일 시간이냐 정확히 시간 되고 또 그냥 애를 갖다가 자다가 우러나면 일어나가지고 그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지고 막 키우고 재밌게 키우고 있는데 야 좋냐? 좋거든요. 하나님 감사하거든요. 힘 빼 임마. 에? 죽여. 에? 너 힘나?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너에게 의지할 거야? 바쳐 임마. 하나님 앞에 바쳐. 야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힘 빼. 그러니까 빼겠습니다. 너 자랑스러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닐래?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살래? 네 자식들 성공했다고 자식 성공 못 시킨 사람들 보면 색안경 끼고 무시하는 눈총을 자꾸 바라볼래? 힘 빼. 힘 빼.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나 힘 못 빼. 못 빼! 전 그랬어요. 못 빼! 이제 죄악이든 욕망이든 비전이든 플러스 더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해도 족하다. 보세요. 이 뜻을 받아들일지어다.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해요. 하나님의 뜻은 비스가 산까지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욕망이 있어요. 아니에요. 레바논 골짜기예요. 아니야 비스가 산까지야. 여기야 인마. 힘 빼. 됐어 이제. 너 할 일 다 했잖아. 너 나이가 몇이야. 이제 그만 은퇴해 인마. 너 나이가 75세잖아. 은퇴해. 너 때문에 지금 세상이 힘들잖아. 그만 힘 빼. 안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자 우리 다시 민수기 다시 가가지고요. 예. 민수기 3장에서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다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일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신명기 3장이죠. 신명기 3장에서 성경을 다시 찾으려니까 깜빡했네요. 자, 신명기 3장에서 이 일로 다시 어떻게 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 기도하지 말래요. 26절 마지막 그만해도 족하다가 1번이고 2번 결론이 뭐냐면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단호하신 분입니다. 응답해 줄 때는 다 응답해 주시다가 딱 응답 안 해줄 것은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바울에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딱 거기서 포기해요. 알겠습니다. 모세도 여기서 포기하는 위대한 믿음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 알았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 알았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 나는 그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 하는데 이 구절이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쫙 비춰지는 거야.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 내가 그 대신 너에게 예수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오늘 밤에 야, 뭐 집사야, 더 이상 내게 그것 요구하지 마. 그런 음성 듣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해. 감사하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 집회라고 하는데 방언 주세요, 방언 집회. 어떤 사람은 방언 툭툭툭 터지는데 나는 방언이 안 터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방언이 왜 나만 그러니까 야, 너 밤새 이렇게 방언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 나타났어. 너 밤새 이렇게 방언을 위해 기도하니 쟤네들은 방언을 올렸지만 너에게는 예수 자체를 줄게. 내가 예수다. 너에게 그냥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보여주노라 했더니 예수 필요 없어. 방언 주세요. 주여. 예수 필요 없어. 방언 주여. 주여. 울랄랄라 방언 주세요. 이게 지금 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음성 들어 그만 그 일로 족하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 들려주셨어. 그래 나 하나님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족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노선 여기까지 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사람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지만 그냥 이 물질 이걸로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냥 이 빚 끌어안고 주님 오시면 갚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면 족하지. 거기다 또 플러스 방언까지 주시면 더 감사하고. 오늘 밤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 하나님. 오늘 밤에 방언 안 주시겠다면 어떻게 할까? 다음에 주시겠지. 여러분의 아픈 부분들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픈 것 이대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마. 은혜로 오늘 밤에 깊은 기도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